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하나님이 그 두려움 앞에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눈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일 있을 시험입니까? 다음 달 면접입니까? 건강검진 결과입니까? 아니면 말로 꺼내기도 어려운 가슴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그 막연한 불안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칠 시편 21편은 바로 그 두려움 한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시는 영역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뚫고 올 수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두려움을 한번 솔직하게 꺼내 볼게요. 18살 고3 교실. 시험지가 배부되는 순간 손이 떨립니다. 이번에도 망하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나는 왜 쟤처럼 안 되지? 비교의 칼날이 매일 가슴을 찌릅니다. 26살 원룸 책상 앞. 또 불합격 문자입니다.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안타깝지만으로 시작하는 문자. 이력서를 고치고 또 고치고 자기소개서에 뭘 더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취직하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45살 퇴근길 지하철. 아이 학원비, 대출이자, 다음 달 카드값.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돕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집에 가면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내가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70살 병원 대기실. 건강검진 결과지를 기다립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이 들릴까봐 두렵습니다. 혼자 사는 집, 밤이 길어지고 문득 나는 어떻게 마무리될까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내일을 모르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앞에 서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편 21편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시편 2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왕을 위해 백성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이렇게 시작하죠. 전쟁 전에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21편은요. 전쟁이 끝난 뒤입니다. 왕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에게 힘을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21편 전체가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다윗은 왕이었고 진짜 전쟁을 치렀고 칼과 방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전쟁은 다릅니다. 불안이라는 전쟁, 두려움이라는 전쟁, 미래에 대한 공포라는 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편 21편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 다음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시편 21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들어주실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들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뭘 하는지 아세요?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최악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다 망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믿음은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최선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 3년 차, 30번 넘게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지쳐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날 밤,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등록금이 없어서 막막했을 때 갑자기 장학금이 나왔던 일.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기적처럼 회복되셨던 일. 그는 그날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하셨으니 이번에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많은 기도에 응답해 오셨습니다. 그 기억이 새로워질 때 두려움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사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3절부터 6절을 볼게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이 크시며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를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왕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보세요. 복으로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씌우시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히십니다.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여기서 왕관에 주목해 주세요. 왕관은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너는 왕이다.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내가 세운 자다. 이 선언이 담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매일 세상이 씌워주는 가짜 왕관을 쓰고 삽니다. 성적이 낮으면 루저라는 왕관. 취업 못하면 실패자라는 왕관. SNS 팔로워가 적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왕관. 연봉이 낮으면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왕관. 그래서 두렵습니다. 내 정체성이 조건 위에 서 있으니까요. 조건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립니다. 스펙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시편 21편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씌우시는 왕관은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사랑받는 자녀라는 왕관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왕관을, 영원한 복을 받을 자라는 왕관을 씌우십니다. 45살 직장인, 회사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까? 당신의 가치는 직급이 아닙니다. 28살 취준생, 자꾸 떨어져서 나는 안 되나 봐 싶습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합격 통보가 아닙니다. 17살 학생,
성적표 때문에 기가 죽습니까? 당신은 등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 머리 위에 보이지 않는 영광의 왕관을 얹고 계십니다. 그 왕관을 기억할 때 세상이 씌우는 가짜 왕관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7절부터 12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시는 영역을 발견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7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왕의 원수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나옵니다. 주의 손이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주께서 그들을 불타는 풀무같이 하실 것이라. 그들이 해를 꾀하여 계략을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해를 꾀합니다. 계략을 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세 가지 영역을 나누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시는 세 가지 영역.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영역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막고 계신 위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 어떤 유혹, 어떤 관계의 파탄, 어떤 영적 공격. 우리는 그것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막으셨습니다. 한 성도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열쇠를 안 가져온 게 생각나서 다시 들어갔대요. 그 몇 분 사이에 원래 타려던 버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하나님이 막아주신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야 하나님이 그때 막아주셨구나 하고 깨달았던 순간,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지나온 수많은 오늘들 뒤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외부 환경만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분입니다. 두려움이 들이닥칠 때, 우울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나는 안 돼, 나는 끝이야, 다 포기해야 해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울 때, 그런데도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건 왜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내 마음 한구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버티던 어느 밤, 문득 떠오른 말씀 한 구절. 너무 힘들 때 우연히 들은 찬양 한 소절. 포기하려던 순간 도착한 친구의 문자 한 줄.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믿음의 방벽을 세우고 계십니다. 세 번째, 내 앞의 길을 미리 정리하며 막아주시는 영역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의미의 막으심입니다. 어떤 문은 닫히고, 어떤 길은 막히고, 어떤 관계는 끊어집니다. 우리가 원했던 일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그런데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막으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던 그 길 끝에 더 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겁니다.
우리가 붙잡으려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으신 겁니다. 떨어진 입사, 이루어지지 않은 연애, 갑자기 틀어진 계획. 그 순간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였던 적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애노는 당신을 향한 거절이 아닙니다. 더 깊은 YES를 준비하는 보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뚫고 올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격을 막으시고, 내 안의 무너짐을 막으시고, 내 앞에 잘못된 길을 막으십니다. 시편 21편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는 순간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완벽해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내 환경이 다 좋아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은 하나님이 이미 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오늘 각 세대에게 한 문장씩 드리겠습니다. 10대 여러분, 내 성적보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시험 결과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쥐고 계십니다. 20대, 30대 여러분, 내 스펙보다 내 앞길을 막고 여시는 하나님이 더 결정적이십니다. 이력서에 쓸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입니다. 40대, 50대 여러분, 내가 지켜야 할 것보다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당신 어깨에 모든 짐을 올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지고 계십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 내 남은 날보다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당신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시편 21편의 하나님을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뚫고 올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을 두려움 앞에 세우시겠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해보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막아주신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 사고에서 지켜주신 일,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일, 그 마음의 무너짐에서 붙들어 주신 일, 하나씩 떠올리며 감사해 보세요. 그 기억이 새로워질 때 내일의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화면 앞에 있는 모든 분들의 두려움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누군가는 내일이 두렵고, 누군가는 건강이 두렵고, 누군가는 관계가 두렵고, 누군가는 말로 꺼내지 못하는 막연한 불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21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무너지려는 마음을 붙드시고, 잘못된 길을 미리 닫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우리 앞에 무엇이 와도 하나님이 맡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게 해주세요. 주의 힘으로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뚫고 올 수 없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 이 영상 링크를 조용히 보내주세요. 그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으로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과 동행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